자, 이제 성경 안 읽고 뭐하니?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 보통 우리가 시가서 하면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일컫는 그런 그 말로 쓰는데, 시가서라는 명칭은 시와 노래라는 뜻이에요. 시가.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에 이 시가서 중에서는 시편하고 아가서 정도는 시와 노래예요. 그런데 욥, 잠언, 전도는 사실은 지혜 문학에 가까운 겁니다. 자, 성경에서 이 5권을 시가서로 묶을 때는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바뀌는 70인역 그때 5권을 시가서로 묶어지게 됩니다. 자, 그 이전에는 히브리 성경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전기 예언서라고 해서 우리의 역사서, 그리고 후기 예언서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서, 그리고 나머지 책들을 성문서로 엮어서 뒤에다 붙여놨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 성경의 성문서는 시편, 욥, 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 절기하고 연관된 5권을 묶어놨는데, 자, 77절, 우리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때 룻기서를, 그리고 유월절 때 아가서를, 초막절 때 전도서를, 그리고 예루살렘 파괴가 되던 날을 기념하는 그때 애가서를 읽고, 우리 예레미야 애가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 다음에 불임절에 에스더를 읽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욥기는 문학적으로 희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빨라도 한 2500년 전의 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죠. 자, 욥이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까지로도 추정을 해요. 자, 욥은 에스겔이 말하는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사탄에게 야, 얘를 좀 봐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욥기서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 어떠한 마인드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시는가? 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다음 넘겨보면 욥기서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8 넘기면 29부터 42장까지. 사실 우리가 지금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할 때 여러분 요번에 답을 못 읽으셨죠? 저는 못 읽는 걸로 알고 그냥 하는 겁니다. 왜냐? 이거를 시편이 150편이나 돼요. 그렇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주일 동안에 분명히 못 읽어요. 하지만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들이 욥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돌아오면 됩니다. 유튜브로 돌아가서 보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 시간에 맞춰서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버튼을 눌러보면 이제 주제가 나오죠. 시작! 의인의 고난과 찬송받으실 하나님. 1장부터 2장은 까닭없이 욥이 고난을 받는 이야기. 3장에서는 욥의 한탄, 심지어는 자기가 태어날 생일까지도 저주를 해요. 그리고 4장부터 31장까지는 굉장히 많죠.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막 벌어집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독특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뭔가를 설명을 하는 연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1장은 드디어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 42장에서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빼앗겨지고 날아갔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에 회복을 해주시는 내용. 자, 이렇게 돼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참 독특한 게 앞부분 1장, 2장, 그리고 맨 끝에 42장은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문. 그리고 본론 부분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운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앞부분과 끝부분만으로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텔링이 돼요. 중간에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 이거 싹 빼고 맨 앞과 맨 뒤만 있어도 욥이라고 하는 그 분의 사건이나 이게 스토리텔링이 될 정도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중간 부분이라고 말했던 그 3장부터 42장 6절은
앞뒤에 산문이 없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게 됩니다.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과 뒷 부분을 우리가 아주 쉽게 다 알 수 있어요. 거의 우리는 모두는 그 중간의 부분을 잘 모르잖아요. 자, 본론 부분은 대부분이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화는 욥과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이 한번 말하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빌닷이 이야기하고 욥이 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계속해서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2장부터 37장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후는 지금까지 인물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아주 제4의 인물이라고 할 정도로 무엇인가 사고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이 완전히 틀려져요. 자, 욥기의 보편적인 경향은 욥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선택된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 사건, 신의 산 이야기, 메시아 사상이 하나도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욥기의 주인공이 욥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욥은 그냥 동방의 의인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에스겔이 그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한 명으로 넣었죠. 그리고 욥이 살던 곳은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지역이 아니에요. 우스입니다. 우스. 자, 욥이라는 이름도 사실 성경적 히브리적 얘기가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 철수하면 철수가 여러 있듯이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흔하게 사용됐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다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다 외국 사람 이름이에요. 단 제4의 인물인 엘리후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식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후만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엘리후만 히브리적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심지어 욥까지 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자, 욥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3장부터 37장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대부분의 대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끼리의 변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그래서 언뜻 듣기에는 맞는 말인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논리적인 모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욥의 말에도 논리적 모순이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모순이 더 많아요. 자, 쭉 나와 있죠. 욥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말도 있어요. 작가이며 해설자의 멘트도 있고 욥의 말, 욥의 아내 말, 또 욥의 종들이 한 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소발, 빌닷, 엘리후가 한 충고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작다는 거예요. 거의 다 사람들끼리 오간 대화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모르면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교훈을 진리로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한 말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제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욥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태풍이 불었어. 이 태풍이 악한 사람들 집에만 칩니까? 아니면 의로운 사람들에게도 칩니까? 그렇죠. 뭐 의인이라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정말 가슴 아픈 게 한국에서 어떤 여인분들이 새벽 예배 드리고 오다가 강도를 맞는 거야. 진짜 너무 속상한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의인이라도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갔는데 지켜주지도 않았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냐고 경거망동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욥기서 같은 경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벌 받을 만한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욥이 왜 고난을 받았죠? 사탄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실험해봐, 테스트해봐 이러면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욥이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때는 의인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 너무 잘하니까 사탄이 질투라고 저거를 넘어뜨리고 싶어가지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나하고 연관 없는 일에 내가 연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누추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가 너무 아름다워. 근데 사탄이 야, 이 녀석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응? 야,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 막 이상한 거 해가지고 막 경찰이 오거나 그러면 우리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 아니,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 목표, 우는 사자와처럼 삼킬자를 찾는 데잖아. 울고 막 찾고 있다가 야, 이 올컨이 잘됐다.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이럴 때 내가 원치 않고 내 죄의 결과가 아닌 고난을 받을 때 그냥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욥처럼 인내를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욥기서는 이제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읽어볼 걸로 생각하는데, 욥기서가 끝날 때까지 욥이 왜 자기가 고난을 받는지 알고 끝납니까? 모르고 끝납니까? 모르고 끝나요.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욥기서가 끝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설명이 안 되는 사건들, 사고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 그림. 자, 욥기는 사람이면 누구나 겪기 마련인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의 시작은 사탄이 던진 질문.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이 이 말 한 것 때문에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과연 우리는 이런 보상, 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아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런 계명들이 있잖아요. 선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머리가 휘어질 정도, 백발이 될 때까지 네 삶을 보존해 주신다. 뭐 성경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고 그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이유가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할 수 있는가? 자, 욥기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겠지, 주거니 받거니, 이런 신앙이 아닌 그냥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 빠뜨려도, 내가 곤경에 빠져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순수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의인의 고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 알죠?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는 세상에서 제일 슬픈 시라 그랬죠?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다 폐허가 된 걸 보면서 예레미야가 쓴 슬픔의 이야기, 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대한 의문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비슷한 의문을 제기했고, 시편 73편에 이런 얘기죠. 야, 내가 시험 받을 뻔했다는 거야. 왜? 악인이 왜 형통하는 거지? 그 못된 녀석은 왜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편 73편 읽어보면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대신 대필했던 바룩도 이런 의문 제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고난에 빠뜨리십니까? 이런 거. 자, 이런 문제들은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풀어나갈 텐데,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처음 욥의 모습은 신앙심이 너무 깊었던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셀러브레이트, 아이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욥이 생일잔치 하던 애들이 죄에 빠졌을까봐 다음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속죄를 위해서. 이 정도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죠. 자, 그리고 자식들이 다 죽어가고 뭐 약탈당하고 해도 이 초인적인 인내심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참고 막 견디고 막 그 경건하고 순종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몸에 악창이 생기고 자기 부인 야, 찬양이나 하다 뒤져라 하고, 아니 성경에 있어요. 와이프가 너 하나님이나 찬양하다가 뒤져라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자,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욥이 고난이 바닥을 치면서 욥 자신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감정이 있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막 감정을 막 드러내요. 자,
고통을 참는 대신 하나님께 막 반항을 해요. 저희 살아계셔요. 왜 나만 이렇게 돼요? 불공평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 억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막 털어놓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욥을 위로했던 친구들이 욥을 타이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욥을 위로해줬던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준 그 위로 때문에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옛날 고대로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 상선벌악, 착한 일하면 복을 받고 못된 일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교리,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교리에 적용을 해서 욥에게 물어보면, 야, 너 생각해봐. 네가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 있는 시크릿, 너만의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하고 욥을 계속 찔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나는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야. 어?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자,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친구들이 계속해서 인과응보에 대한 사상을 이야기해서 계속 대치가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격한 논쟁이 벌어지고 욥이 도전장을 다 꺼내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 좀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가 좀 따져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장을 딱 내놓습니다. 자, 그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진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하고 따져묻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여러분, 고난을 당해봤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온실에서 살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온실 밖으로 끄집어 내어줘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뭐 예를 들면 뭐 사업이 갑자기 폭삭 망한다든가, 전염병이 걸려서 죽을 병이 걸린다든가, 뭐 이런 일들 뭐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인내하다가 그 인내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와이프 데려가, 두 딸내미 데리고 가, 다 데리고 가 있을 때, 자,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다 할지, 아니면 내가 거기서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없어 이렇게 얘기할지, 나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나도 내 자신을. 왜냐면 내 주변에서도 목사인데 그렇게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목사인데도. 자, 이 논쟁을 듣고 있던 엘리후가 딱 등장합니다. 이게 제4의 인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엘리후는 다른 세 친구하고 접근 방식이 틀렸습니다. 엘리후의 이름은 그는 나의 하나님. 자, 바리겔의 아들인데 이 바리겔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리겔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둘째 아들 부스의 자손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욥을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엘리후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닐지라도 아브라함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요. 자, 엘리후의 그 논리는 고난에 대해 히브리적인 신학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단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산벌악,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하는 도구다. 엘리후가 지금까지 새 친구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70명의 그 족속이 애굽, 이집트로 갔을 때 잘 살다가 갑자기 노예로 전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노예로 전락을 해서 정말로 끝장날 뻔했을 때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한 번씩 톡톡톡 쳐보실 때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현재의 고난, 이 끝없는 고난이 있을 때 이 섭리하신 하나님이 이미 결과를 보고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할지를 다 보고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생각하라. 엘리후가 그래 얘기를 합니다. 자, 엘리후의 말은 새 친구의 주장하고는 좀 접근 방법이 틀렸고, 그리고 그 새 친구가 주장했던 것까지 잘 요약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회개하라고 그랬죠. 그죠? 수아 사람 빌닷은 응? 너 죄 때문에 했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랬죠. 소발도 너 죄 때문에 회개하라고 그랬죠. 다 똑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너의 고통의 이유는 하나님의 연단이다. 지금까지 설명해준 거하고 다른 얘기.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생각하라. 네가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이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교회 안 다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간증을 들어보면 90% 이상이 그전엔 잘 나갔죠. 하나님 없이 잘 살았죠. 그런데 중병에 걸리고요. 아니면 사업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오더라. 어찌 보면 연단과 고난이 우리 구원에는, 예정된 구원에는 필요한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저주가 될 수 있지만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실한 백성으로 연단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아니 이 논쟁이 끝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제4의 인물 엘리후까지 와서 막 얘기를 하니까 끝이 안 날 것 같은 그 논쟁 끝에 딱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욥에게 질문을 퍼부으신 거예요. 야, 너 하늘이 어떻게 창조됐는 줄 아냐? 너 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막 이런 질문을 막 질문 공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듣고 계셨다면 욥이 도전장을 냈죠.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받는지 좀 따져보고 싶다라고 했던 이야기까지 하나님이 다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욥아, 네 고난은 말이야, 네 친구들은 말이야,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계속 질문만 하는 거예요. 너 하늘이 어떻게 창조됐는 줄 아냐? 땅이 어떻게 창조됐는 줄 아냐? 막 그런 얘기를 막. 자, 욥기의 주제가 되는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욥에게 하는 질문은 욥이 알 수 없는 정말로 너무 큰 이야기들을 던지고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질문 세례에 욥 역시 그 마음속에 있던 질문들, 의문들이 그냥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욥의 질문과 항변에는 더 근본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딱 그 질문에서 깨닫고 더 이상 하나님 만나서 따지고 싶었던 그 항변들이 다 사라지게 돼버린 거예요. 자, 욥의 억울함, 자식들이 다 죽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울분, 내 그냥 재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의문, 항변, 내 몸에 악천이 나서 막 기와장으로 긁어야 되고 막 그 가려움적으로 고통당한 이 모든 것들이 전능자 하나님을 만남으로 싹 다 해결이 돼버릴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자기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이 우주적인 큰 문제에서는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분은 주고받은 교환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욥이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잘해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간 행위에 기계적으로 내가 잘했으면 상급을 내리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게 됐던 거예요. 욥의 친구들 역시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간적인 사고 틀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의 실수였구나, 이걸 다 깨닫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딱 인정을 합니다. 욥기는 옛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줘요. 우리는 상선벌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도 이렇게 깊은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착한 일을 할 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환법칙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우상 같은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크신 분이고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우리 배웠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엄청난 철학을 이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기복적인 거, 미신적인 거 빨리빨리 다 걷어내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항상 하는 게
새벽 예배를 안 빠졌다는 게 자랑인 거야. 내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내가 빠지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좋게 해주셨다고.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드리고 뭐를 하고 뭘 했던 것은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넘겨보면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자, 시편은 유대교의 찬송가예요. 찬송가. 제2성전이 수룹바벨 그 성전 시대의 찬송가 있는데, 지금 우리 찬송가에는 악보도 있고 가사도 있죠. 근데 과거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가사만 있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왜냐? 악보를 보지 못하면 악보가 필요 없잖아요. 가사만 있으면 돼. 큼직하게. 그런 것처럼 시편은 악보가 없는 가사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노래집. 자, 악보를 그리기 시작한 게 중세 11세기부터 악보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고대에는 가사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보면 시편은 150편입니다. 넘겨보면 아직도 안 끝났어요. 넘겨보면 자, 150편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에는 실제로 히브리인들의 찬송가 공명이 붙어 있는데, 자, 넘겨보면, 자, 성경에 시편을 보면, 좋은 성경에 보면 가로가 쳐 있어요. 뭐 몇 장 앞에. 그 가로를 보면은 시르, 미즈모르, 마스길, 믹담, 시가연, 테힐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노래, 시, 마스길, 믹담, 뭐 기도, 찬송가, 이렇게 내용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시편들에 이렇게 노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시편은 신앙 고백이 있고 기도와 간구, 감사, 찬양의 노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역사, 예언, 교훈, 금언, 간증, 애가, 지혜, 심지어는 저주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저주시가 있다. 왜 저주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저주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그냥 저주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7편인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벚나무에 걸었나니 저들이 우리에게 시온의 기쁜 노래를 부르라고 했을 때 얘기하면서 에돔 사람을 쳐달라고, 바벨론의 자녀들을 바위에다 내쳐달라고 하는 저주까지 들어있는 이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주시밖에 없으니까 그냥 노래로 저들을 하나님 저주해 주옵소서 하는 이 정도, 이런 것들이 시편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의 절반가량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이 11편, 아삽 자손이 12편, 솔로몬이 2편, 에단, 모세, 스가랴, 히스기야, 에스라 각각 한 편씩 썼습니다. 그래서 총 150편인데 넘겨보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5건이에요. 창출, 레, 민, 신. 묘하게 시편도 5개로 구성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제1권 해가지고 1장부터 41편까지 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 써있는 얘기입니다. 2권에서 42장부터 70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처럼 찬양으로 예배드리기, 출애굽기처럼 놀라우심을 예배하는 것, 레위기처럼 영원한 예배, 민수기처럼 복종하는 예배, 신명기처럼 완성된 예배, 이런 주제가 마치 모세오경의 주제 흐름과 너무 부합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5권의 율법서를 주셨더니 인간이 하나님께 5권의 시를 올려드렸다. 찬송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넘기면, 자, 음악적인 보표가 많은데, 지난 시간에 오바댜서를 할 때 셀라 기억나시나요? 셀라. 성경 보다면 뭐 한참 보다가 셀라가 나와요. 이 셀라가 뭔가 했더니 그게 페트라, 바위라는 뜻이었고, 그것이 음악적인 용어로는 뭐 한번 쉰다든가 강조를 하는 이런 거 얘기 드렸었는데, 성경이 많이 나왔어요. 자, 셀라는 여기 나와 있죠? 뭐, 아이고, 야, 너무 어렵다. 왼쪽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뭐, 알라못, 스미니, 깃띠 막 되어 있는데, 이게 음악적인 부호라는 거예요. 연주를 할 때 뭐 어떻게 하라, 뭐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곳곳에 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그러면 요 지금 뭐 알하깃딧 이런 것들,
그때 당시 가요였습니다. 여기 벤 라뿐이라고 되어있죠. 라벤. 벤이 아들이거든요. 아들의 죽음을 위한 노래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노래가 시편을 연주할 때, 시편 9편을 할 때 이 음악을 연주하면서 시를 읊었던 거예요. 자, 이게 왜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러면 일반 세속적인 음악이 교회로 들어왔던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과거에는 표절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면 핸델의 메시아의 맨 마지막 파이널 할렐루야가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오라토리오의 그 절정이었어요. 핸델이 맨 마지막 할렐루야송에 그걸 차용을 해서 썼는데 오히려 그 오라토리오보다는 핸델 메시아의 마지막 파이널송 할렐루야를 쓰는 게 훨씬 더 잘 맞았던 거예요. 자, 지금 같으면 큰일 나죠. 깜방에 가고 뭐 다 난리가 나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싫어할 때, 찬양을 할 때 벤 라벤이라는 게 내 아들이 죽었을 때 불렀던 그 슬픈 노래를 하면서 시편 9편을 읊는 거예요. 그 경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자, 기독교인으로서 가요를 불러도 되는가? 이거 질문 너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자, 중요한 거는 양심의 문제예요. 내가 가요를 부르면서 내가 양심의 가책이 들어. 그만 안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좋아. 그럼 불러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음악이라는 것은 높고 낮고 길고 짧은 음의 조합이에요. 그런데 음이라는 것은 소리의 진동입니다. 이 진동이 여러분 진동을 타고 공기를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 고막을 때리고 고막이 여러분 뇌에 이 소리를 감지한 거예요. 진동이라는 거예요. 진동에 따라서 주파수가 결정이 돼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진동을 느끼고 아는 것인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거나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해요. 지금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지나가면 소리가 들려야 돼. 하나도 안 들리죠. 너무 작은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역대 안에서 높은 낮은 큰 소리, 작은 소리들이 어우러져서 음악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가, 거룩한 노래라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여러분, 진동이 거룩하게 들릴 수 있어요? 어때요? 우리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합시다. 이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그렇다면 왜 성가라는 말을 썼을까?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자,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교회라 할 때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사제단이 교회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들러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만 사제복을 입어요. 그래서 성과 속을 구분했는데 음악에서도 성속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노래, 아주 허접한 세속 노래, 이거 구분을 음악에서도 했고 모든 생활에서 성과 속을 다 나눠버렸던 거예요. 자, 성경적인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재미있는 거는 이사야하고 에스겔에 바벨론 왕 두로의 왕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마치 사탄같이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행하던 바벨론 왕과 두로의 왕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실 때 너 마치 사탄과 같구나. 그렇게 하면서 빗대서 얘기하기를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땅에까지 내려가실 것이다. 하면서 네가 땅으로 떨어질 때는 너의 비파와 속옷까지도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었던 거예요. 음악을 하는 거예요. 뭐 소고 또 비파, 소고는 리듬 악기, 비파는 그 하프같이 현악기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사탄이 음악을 하다가 자기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때 사탄이 연주하는 음악까지도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소리가 거룩한 소리, 세속적인 소리가 없다면 여러분 내가 연주하는 소리가 과연 타락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타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문을 좀 열어놔요. 타락을 한다고 할 때는 인격체만 타락을 하는 겁니다. 인간,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들까지는 타락을 해요. 어떻게 피아노가 타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가능하지가 않은 얘기예요. 안 되는 이야기를 성과 속을 구분해서 자기를 성에 속겠다고 이야기하려고 구분을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던 겁니다. 결코 소리, 음악, 악기는 타락할 수가 없어요. 자, 비발디의 사기가 나왔을 때 교회가 야 이거는 사탄의 음악이라는 거야.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노래할 수가 있느냐. 그때 비발디가 엄청나게 그 욕을 먹었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가요도 악한 거죠. 어떻게 인간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지을 수가 있고, 연인을 생각하면서,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연인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다 하나님만 찬양해야지. 이게 바로 종교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음악을 연주하는 인격체가 타락을 하면 그 타락한 사람이 연주하는 것도 타락한 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노래는 그냥 노래로 끝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면 찬송이 돼요. 내가 찬송가라고도 일하면서 밥 먹으면서 그냥 흥얼흥얼하면 그거는 소리지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구분을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가요를 부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너무 생각이 없는, 그냥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음악도 찬송가도 등급이 있어요. 나름대로. 왜? 어떤 찬송가는 가사 전달에 너무 잘해. 어떤 노래는 가사하고 전혀 관계없이 음이 진행이 되는 거야. 오히려 가사의 내용을 잡아먹어, 음이. 이런 건 좋은 노래가 아닙니다. 좋은 노래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 절정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노래들, 그게 모아놓은 게 지금 우리가 찬송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노래 더 많아요. 그 중에서 추린 게 그거고, 지금 요즘 나오는 CCM도 너무 좋은 찬송들은 찬송가로 들어가요.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은 경우에는 찬송가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좋은 찬송들은 모아서 우리가 예배 때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기독교인으로 가요 부르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언이라는 것은 지혜 문학을 대표하는 성경입니다. 자, 명칭으로는 잠언, 우리는 잠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샬이라고 합니다. 마샬.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근데 그 쇼핑센터 중에 마샬 쇼핑센터 있죠? 그 쇼핑이 잠언이라는 뜻이에요. 그 잠언 마샬이라는 뜻은 같다, 비슷하다, 비교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에 참된 것은 무엇인가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비교해보고 대조를 해봐야 좋은지 나쁜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마샬입니다. 이게 잠언입니다. 자, 한자로 잠언 할 때는 경계잠, 말씀언. 자, 한자로 잠언이라고 할 때는 그냥 내용이 자체에 주안점을 두고 잠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한자 성경을 그대로 차용할 때 잠언을 그냥 잠언이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언이 돼서, 잠언이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잠언이라는 말이 맞고 원래 이름은 마샬이다. 잠언은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했다고 잠언서 25장 1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을 솔로몬이 막 썼던 거를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그걸 모아서 하나로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3권의 책을 썼어요. 처음에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 한참 혈기왕성한 청년일 때는 사랑을 나누는 아가서를 썼죠. 그러다 중년 때 와서는 지혜로워진 거야. 중후해진 거야. 그래서 잠언서를 쓰고 타락을 했다가 돌아와서 노년 시절에 전도서를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 3권을 솔로몬이 썼던 걸로 볼 수가 있고, 잠언의 목적이 있습니다. 멍청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아예 솔로몬이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솔로몬은 몇 명의 여인이 있었죠? 1,000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자 하나가 애들을 낳았다고 생각하면 자녀들이 몇 명이겠어요? 적어도 500명은 넘을 것 같아. 학교 하나가 되는 거야. 학교 하나가. 솔로몬이 왜 잠언서를 썼냐? 왕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야. 왕궁 교육을 위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잠언은 여인들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 엄마가 될 분, 이미 엄마가 되신 분들, 여러분 잠언서를 잘 읽어서 내 자녀를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열왕기 상하에서 왕의 이름을 기록할 때 빼놓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자녀 교육은 어머니의 몫이다. 그래서 잠언도 여인들을 위한 책이었고, 열왕기 상하에서도 왕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를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성들 여기 중요합니다. 자, 넘겨보면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고, 넘기면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격언 모음. 자,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와 우둔의 교훈,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지혜인의 어록, 그 다음에 25장부터 29장은 솔로몬의 잠언, 이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30장에서는 아굴의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르무엘의 잠언, 31장 10절부터 31장까지는 현숙한 여인으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돈도 잘 벌어.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녀 교육을 잘해. 집안을 잘 운영해. 이 현숙한 여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되면은 다 같이 식사 준비를 하고 밥을 먹을 때 현숙한 여인이라는 엄마를 위한 노래를 부르면서 식사를 한답니다. 전통이 너무 좋죠. 자, 그 다음. 자, 지혜를 얻게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게 하고, 훈계, 명철,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슬기롭고 지식, 근신함을 주고 학식을 더하고 모략을 더 얻게 하려고 줬는데, 사실 결국에는 이대로 가면 뭐가 될까요? 결코 실패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의 목적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게 솔로몬이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지혜, 지식. 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식을 갖고 태어날까요? 지혜를 갖고 태어날까요? 지혜를 갖고 태어납니다. 지혜는 선천적인 거예요. 지식은 후천적입니다. 왜냐면 배우면서 쌓아 올리니까. 지식이 더 놀라운 것은 지혜는 선천적이면서 지식 수준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머리 자체가 지혜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서 기도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자,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무덤에 갈 때까지 공부를 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 세대 차이가 안 나요. 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양자 역학에 대해서 알고 자녀들하고 대화를 해. 세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계속 공부를 하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노인이 돼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신 정보를 계속 접하니까 새로운 자녀들하고도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공부하기 때문에 자들과 대화가 끊이지 않고 자녀들은 부모를 더 존경하는 거예요. 와, 우리 부모님이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유식하시구나. 부모를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교육은 그냥 밥상머리 교육, 베갯머리 교육으로부터 시작해요. 밥상머리가 뭐야?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고, 또 베갯머리라는 건 잠자기 전에 반드시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식이라는 것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구나. 자, 안식일에는 가족 모두가 TV, 셀폰, 컴퓨터 다 끕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해요. 아이들이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보다 단어를 30% 이상 단어를 더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랑 계속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유대인 아이는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해요. 그러면 이 13세의 성년이 되면은 그 전까지는 부모의 자녀였던 거예요. 성인식을 한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공동체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년식에 온 가족이 친척들이 다 모여서 셀러브레이트를 하고 여러분 힘 닿는 데까지 부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잣집 아이들은 수천 불, 수백만 불씩 이 부조금을 받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돈을 갖고 야, 내가 돈 이렇게 많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2배를 만들고 3배를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함께 공부를 해요. 유대인들은 혼자서 공부를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혼자 공부를 하다가 너무 구덩이를 깊이 파서 못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정보를 오고 가냐면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불릴 수 있을지를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경험담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해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돈을 번다는 개념이 아니라 돈을 불린다는 개념을 거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빈둥대는 애들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취직을 하거나 빨리빨리 창업을 해서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가 볼 때는 미국을 움직이는 민족은 유대인이에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세계 종교에서 재산을 하나님의 복으로 규정하는 종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청교도, 유대교. 이 2가지는 가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복을 주신다. 이게 청교도의 가르침이었고 유대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현재 노벨 수상자의 3분의 2가 다 유대인들이죠. 어쩌면 우리의 어두운 눈이 쫙 열어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은 유대인에 의한,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의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눈이 밝아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세계 전쟁의 거의 대부분 모든 혁명, 정신혁명이 다 유대인들이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알고 나면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신앙이 관념이나 정신 승리만이 아니라면 성실의 대가가 우리 앞에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러면 취직을 하든 창업을 하든 여러분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는 결코 비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이게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이 공부해라 해서 공부하지 말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비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기 인생 말년에 쓴 거예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극에 달했죠. 아니, 아예 그냥 성에 은이 굴러다닐 정도였다니까. 자, 보통 사람이면 열심히 바둥바둥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 하면은 향락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향락주의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허무주의로 가요. 보통 사람들은 물질주의, 향락주의, 허무주의로 가게 되는 게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도 온갖 욕망을 금하지 않고 다 해봤던 거예요. 아니, 부인을 1000명을 뒀으니 더 할 얘기가 없죠. 하고 싶은 걸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노년에 와서. 한동안 솔로몬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까지 쾌락과 향락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일어서 하고 치지 않고 네가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보자. 유일하게 갈 때까지 가보고 돌아온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이 내치지 않고 그냥 네가 간 데까지 가봐라. 끝까지 갔던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끝까지 가보고 돌아와서는 인생론을 써라. 참회록을 써라. 그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가 나오기까지 하나님 정말로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시간 하나님 다 기다려줬으니까. 자, 넘겨보면 잠언서는 총 10장인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10장. 자, 다 같이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고난과 찬송받으실 하나님. 자, 이런 내용이고 1장부터 6장까지는 인생의 허무함, 7장부터 12장까지는 인생의 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도서를 실수로 여러분이 읽었다가 3장까지만 읽으면 불교로 바뀝니다. 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불교예요. 따라서 전도서는 한 번 읽었으면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 10장까지 가야 됩니다. 넘겨보면 전도서를 여는 열쇠가 뒷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거야. 자, 넘겨주세요. 자, 1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네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렇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9절로 14절 시작.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심만이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전도서가 끝이 나는데 넘겨보면 자, 전도자가 말하는 헛된 것 지혜, 수고, 목적, 경쟁, 탐욕, 명성, 불만족, 갈망, 우매, 상급. 여러분 우리가 이걸 위해서 여태까지 살잖아요. 내 자존심, 나의 능력. 근데 이게 다 헛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할 때는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이 묻고 사람의 본분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니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살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마칩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죠. 아가서의 문학은 그냥 시입니다. 그런데 그냥 시가 아니고 오페라의 형식을 갖춘 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솔로 파트가 있고 코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주가 있고 여주가 있고 주연과 조연이 다 있어요. 이 안에 읽어보면. 자, 파트를 구분해서 읽어보면 아가서는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오페라를 보는 듯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장르는 한 남녀의 순수한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성경에는 이 희극 형식이 아니라 산문으로 쭉 써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부른 노래인지 이게 코러스인지 잘 우리는 구분을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새 번역 같은 데를 보면 시형으로 번역을 많이 해놨습니다. 자, 넘겨보면 총 8장으로 되어 있고 넘겨보면 자,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술람미 여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 여자가 누구지? 굉장히 신학이 담겨져 있는데 솔로몬 하면은 샬롬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 독일어는 남성형, 여성형 단어가 있죠. 샬롬의 남성형이 솔로몬, 샬롬의 여성형이 술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남녀의 사랑을 확 꽃피우는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안에는 엄청난 신학이 담겨져 있다는 걸 이름으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안 해보셨으면 어떻게든 연애를 꼭 해야 돼요. 그리고 다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죄송한 얘기지만 3명에서 4명씩 다 낳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그 참맛을 그때 가서 알아요. 모르면 사실 하나님의 사랑도 다 알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도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하고 후 신앙의 질이 달라져요. 애가 없을 때하고 애가 있을 때가 신앙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화가 나는데 하나님도 그러면서 진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처음엔 이 글이 남녀 간의 애정 표현이다 생각해서 성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후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랍비 회의에서 이걸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단 유대교에서는 아가서, 에스겔서를 30세 이하 젊은 이들에게는 읽지 못하게 금기서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유대 랍비들은 이 사랑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랑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갖고 있죠. 구약의 아가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서 받아들입니다. 넘기면 아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진짜 천진난만한 이야기, 순진무구한 아주 원색적인 표현들이 막 있어요. 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꾸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순진한 단어들을 그냥 원색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다 이렇게 구분하죠. 그런데 아가페 하나님이 왜 질투할까? 아가페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뭔가 모순이 되죠. 자, 하나님은 때로는 부성애로 또는 모성애로 우리 같은 이런 우정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다가오시고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부분에서 사랑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굳이 철학적으로 사랑을 아가페, 또 부모, 친구, 연인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고 연애도 해보고 그 애틋한 그 애정 행각도 해보고 결혼해보고 애 낳아보고 다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굳이 철학적으로 이거는 아가페, 이거는 스톨레, 이거는 뭐 에로스 이렇게 학문적으로 다가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랑은 그냥 하나로 봅니다. 자, 참 놀라운 것은 무신론자일수록 부모 사랑을 못 받던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렸을 때 학대받은 경험 있는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면 부모의 사명이 엄청나게 막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남녀 결혼해야 되고 아이까지 다 낳아야 진짜 사랑의 문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약간 곁길로 가거나 약간 우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경험을 해보도록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감정 이걸 다 느낄 수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좋은 부모님 아래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데 교회의 사명도 깨어진 가족을 이어주고 쓰러지는 가족을 세워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의 생각은 애들이라고 애들끼리 아니 집에서도 여러분 부모하고 자녀들이 대화할 시간도 없는데 아니 굳이 교회에서까지 애들은 애들끼리 어른은 어른끼리 그럼 무슨 접촉점이 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우리 교회 결혼해서 아기가 나서 저기 깐내니까 막 굴러다녀도 저 그냥 여기다 냅두고요. 여기다 깽깽 울고 똥 싸고 오줌 싸도 그냥 둬요. 그래야 여러분 깨어진 가정을 이어줄 수 있는 교회 사명이 감당이 된다니까요. 쓰러져가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헬라 철학자들은 사랑을 아가페, 에로스, 스톨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냥 사랑은 하나라고 정의를 하는데 사랑을 쪼개면 여러분 이중적, 삼중적, 가식적, 형식적 사랑으로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 자식, 연인, 사랑, 신랑과 부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모든 사랑이 뒤찼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이 자녀 그리고 내 상대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내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자, 바라기는 욥기서를 통해서 전능자를 우리가 인식하고, 시편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새기고, 전도서를 통해서 사람의 본분을 깨닫고, 마지막 아가서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진정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